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39번째 시간입니다. 39번째 시간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본론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본론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본론 부분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의 본론 부분이 있습니다. 4장, 우리가 앞에 있는 1장과 2장, 3장 2장과 3장은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게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4장부터 오늘 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잠깐 요약되어 있습니다. 4장부터 지금 지난주까지 지난 11장까지 봤던 4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하늘 성전 보좌의 환상과 그리고 인심판 그리고 나팔 심판 여기까지가 본론부 첫 번째에 해당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두 번째 본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온 거죠? 딱 반 정도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론 부분에 들어와 있다. 12장, 13장, 14장은 끼어있는 삽입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삽입 부분이 끝나면 마지막 대접 심판 시리즈가 나오죠. 15장, 16장. 그럼 본론 부분이 끝나는 거예요. 본론 부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느냐, 그것은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어야지 구원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의 세력과 그 세력을 따르는 악의 세력들 그리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심판받게 되느냐, 세상을 어떻게 심판받느냐,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이 설명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중적인 심판 시리즈를 좀 이해를 해본다면 인심판 시리즈 그리고 나팔 심판 시리즈, 대접 심판 시리즈 그 7개의 심판들이 삼중적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심판이 완성되어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를 요한계시록에서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 한가운데 지금 저희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심판 시리즈, 나팔 심판 시리즈를 보고 이제 대접 심판 시리즈를 15장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12장에 와 있단 말이에요. 12장 그리고 13장, 14장 여기에 보세요. 12장에 1페이지에 보시면 12장에는 12장, 13장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12장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교회의 전쟁, 사탄과 하나님 나라의 전쟁,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이 전쟁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이런 이야기가 13장, 12장, 13장, 14장. 또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4만 4천 명은 7장에서도 나왔었죠. 7장. 14장에 반복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용과 같은 사탄의 세력과 악의 세력 속에서 구원해내시는지, 이 부분들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용의 전쟁, 사탄과 여자의 전쟁, 사탄과 미카엘의 전쟁, 사탄과 거기에 보시면 여자와 용의 전쟁, 이런 것들이 12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13장에서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짐승. 그 짐승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고, 그 전쟁, 영적인 전쟁 속에서 어떻게 14만 4천 명이 구성되는지를 설명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12장에 있는 1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여자와 용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자와 용의 전쟁.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는 미카엘과 용의 전쟁.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카엘과 용의 전쟁. 마지막에는 여자와 용의 전쟁.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과 용의 전쟁, 오늘은 여자의 전쟁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여자가 낳은 아들과 용의 전쟁, 도대체 이 부분이 무엇을 설명하느냐. 일단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제가 지금 서론적인 얘기를 잠깐 해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면서 이것을 기록한 거죠.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뒷장에 보세요. 뒷장에 3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것은 AI로 뽑아낸 그림입니다. 이 1절과 2절을 우리가 상상이 좀 필요하니까 AI의 도움을 받아서 1절과 2절에 있는 것을 그려내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이 여인은 무엇으로 옷을 입었어요?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옷을 입어요? 샤넬로 옷을 입었어요? 아니면 뭐 세인잔으로 옷을 입었나? 뭘로 입었을까요? 무엇으로 옷을 입어요? 해로 옷을 입어요. 이 기가 막히죠. 옷을 입었는데 아무리 비싼 거 우리가 입어도 이렇게 해를 옷 입을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해와 같은 옷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해로 옷을 입어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은 그 발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구두를 신어도 뭐 에르메스 구두를 신나? 우리는 무슨 아무튼 우리 발밑에 뭐가 있어요? 이 여인의 발밑에 바로 해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달이. 해로 옷을 입고 밑에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2면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풀어가겠습니다. 이 여인은 찬란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명품으로 다 싸매잖아요. 우리 막 그러면 뭐 몇 억이 된다면서요. 그렇게 해도 빛나지 않아요. 사람은. 아무리 빛을 내려고 해도 사람은 그렇게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빛이 나는 거예요. 왜요? 해로 옷을 입었고 달을 밟고 있고 빛이잖아요. 계속 빛이. 그리고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단 말이에요. 찬란한 여인이에요. 빛나는 여인.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굴까요? 이 여인은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지금 견해 가운데 제가 풀어드릴 건데 세 가지 견해에도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은 마리아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구약의 이스라엘,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세 번째, 이 여인은 교회다. 자, 우리 제가 질문해서 막 대답 안 하면 손들게 하잖아요. 마리아다. 이 여인은 마리아 같다. 자, 두 번째,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세 번째, 이 여인은 교회다. 네. 우리 뒤에 우리 항상 답을 다 드려요. 그러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빨리 뒤져보면 다 나와. 항상 이 여인은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찬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찬란한 거예요. 우리가 샤넬이든 뭐든 뭐 이렇게 막 명품을 둘러써도 그거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요. 명품이 우리를 밝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찬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찬란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찬란합니다. 찬란한, 이렇게 찬란한 거예요. 옆에 보니까 뭐 오늘 뭐 머리도 안 감고 오시고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찬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 모습을 기억하세요. 이 여인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풀어가겠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 이 찬란한 이 12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느냐? 12는 성경에서 무엇을 설명하죠? 기가 막힌 숫자의 이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럼 이 12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찬란한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다른 부분들은 제가 다 노트에 있으니까 조금씩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이 찬란한 여자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부분들의 3페이지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찬란한 이 여자의 모습, 12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 제가 잠깐만 말씀드렸고요. 이 여인의 모습은, 이 교회의 모습,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 찬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란한 거예요. 교회는 그렇다는 그런 거죠. 자, 4페이지에 넘어가서 2절을 보세요. 2절에 바로 넘어가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를 했습니다. 근데 해산할 때가 됐네요.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는 거는 해산의 고통 속에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거든요. 우리 집사님은 해산할 때 옆에 계셨나요? 계셨어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아시겠어요? 잘해주시라고요. 저도 집사람이 첫째 아이를 이제 낳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진통이 시작이 돼서 병원에 갔는데 이게 바로 안 낳더만요. 바로 낳아야지 빨리 끝나는데 얼마나 진통을 하는지 하루 종일 24시간을 진통을 하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누웠다가 일어났다 들어갔다 이거를 막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뭐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진통을 다 견딘 다음에 아이가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바로 이 여인이 왜 이 해산의 고통을 하느냐. 교회가 왜 해산의 고통 속에 있느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된다, 부르짖는다. 도대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여자가 낳을 아이. 그럼 이 여자, 이거 잘 보세요. 이 여자는 제가 교회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교회가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을 상상할 수 있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는 도대체 누구냐? 나중에 풀어드립니다만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가 낳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산을 하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또 누가 탄생한다고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되는 것.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출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세상으로 들어와서 인간으로 태어나냐고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됐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교회가 탄생한 거. 이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아이의 탄생,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찬란한 거예요. 영광 속에 있는 겁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이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것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상당히 강조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의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러나 마리아를 숭배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메시아잖아.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은 해석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진짜 마리아라고 해석해. 천주교는 아직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여자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세대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여자를 이스라엘로 해석해서 이스라엘로 다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해석을 따르게 되면은 바로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가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 이 여자를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5페이지, 6페이지 좀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3절과 4절에 있는 부분을 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기 보면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붉은 용. 성경에서는 용이 좋은 존재예요? 아니면 악한 존재로 나오나요? 좋은 존재로 나옵니까? 악한 존재로 이게 우리 집사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에서는 용이 좋은 존재로 저도 용이 있잖아요. 용호. 용이 있어서 그래서 용자가 있는데 용은 원래 한국에서는 좋은 동물에 해당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용은 그 권세와 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붉은 용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이 용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냐? 머리가 몇 개가 있어요? 머리가 10개가 있다. 머리가 몇 개요? 7개. 그 뿔이 몇 개요? 10개. 이 머리에 7 왕관이 있대. 이 모습을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미지를 좀 보세요. 어디에 있느냐면 9페이지에 보십시오. 9페이지에서 이 3절과 4절에 있는 부분을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붉은 용이에요. 강력하죠. 이것은 강력한 악의 세력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용은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7개의 머리에 면류관을 다 쓰고 있네요. 그런데 이 강력한 붉은 용이 지금 여인이 너무 연약해 보이잖아요. 이 여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만 해라. 그 아이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예요?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반대하고 그 부분을 방해놓고 싶었던 존재가 바로 용의 존재이고, 이 용은 사탄의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태어나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끊으려고 했죠. 계속해서 끊으려고 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탄생합니다. 그 탄생한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죽이고 싶었는데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결국에 이 사탄은 어떻게 되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 뭐요? 발꿈치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고, 그러나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뱀의 머리를 쳤다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자가 출산을 한다. 교회가 출산이 되는데 메시아가 출산이 되는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해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붉은 용의 모습,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냐? 이 모습도 강력한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별을 3분의 1의 별을 땅에다가 던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할 것이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그래서 거기 7페이지와 8페이지에 보면 다니엘서 얘기가 되어 있고 열풀 뭐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8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8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그 7머리와 10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해석을 하면 여러분이 힘들어 하실 것 같고 좀 나중에 읽어보시는데 핵심은 이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7장에 보면 네 나라가 나오잖아요. 네 나라.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나라별 제국들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역사를 주관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맨 마지막에 올 로마 제국, 그 무섭고 두려운 그 짐승, 그 짐승이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해 가느냐. 그러나 그 세상의 강력한 왕국들, 나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 이게 다니엘서의 메시지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10뿔과 7머리 이런 것들이 이 오버랩이 되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좀 설교를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이제 10페이지로 넘어가면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보면 아이의 출산과 아이의 승천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빠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냐?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아이가 아들을 낳아요. 남자라. 근데 이 남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만국을 다스립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만국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죠.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메시아냐. 이것은 아까 천주교에서도 그렇고요. 세대주의도 그렇고 오늘 우리 개혁교회도 그렇고 전부 다 메시아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보세요. 교회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라면서. 교회가 아들을 낳아요. 맞아요. 구약의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탄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탄생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탄생해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출산과 출산의 모티브, 고통의 모티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찬란하게 빛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12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12페이지에 보면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00
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여기에 풀어가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교회라 그랬죠. 교회가 어디로 도망간대요?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이 광야는 어디입니까? 엘센트로 여기인가요? 광야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대요. 이 광야는요, 구약의 광야는 정말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을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실은 부족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는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핍박 가운데서 도망갔습니다. 탈출했습니다. 탈출한 곳이 천국이 아니었어요. 탈출한 곳이 광야였고, 그 광야는 대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겁니다. 광야길. 이 광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용의 공격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시에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교회는 고난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가 막히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요. 근데 그게 기간이 있어요. 며칠 동안요? 1260일.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우리 계산 잘 하시잖아요. 1260일, 연도로 한번 계산하면, 달로 한번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5년? 아, 우리 집사님 항상 딱 정확한데, 비슷했는데, 3년? 이게 반입니다. 1260일. 42달. 달로 하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요한계시록의 시간에 대한 상징이죠.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거 다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3년 반은 도대체 어떤 기간이냐. 이것을 좀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이제 해석하는데 이게 또 어려움이 있어. 1260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3년 반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하느냐면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7년이잖아요. 그걸 대환란이란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대주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마지막 대환란기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서 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3년 반 동안의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모든 어간을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견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고 저는 그걸 지지하죠. 왜냐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물론 이게 박해가 계속 심화됩니다. 그런데 3년 반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3년 반만 이게 1260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7년 전에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도대체 무슨 시대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종말의 개념을 풀어가는데 13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13페이지에 도표를 해서 제가 좀 만들어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 3년 반이죠, 다 기간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 것이냐, 상징적으로 풀 것이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때로는 문자적으로 풀어야 되고, 때로는 상징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은 문자적으로 풀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기간 안에 마지막 3년 반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2000년 동안 우리가 지났고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는데 그 어간에 살았던 교회는 그러면 광야에 없는 거예요. 광야 기간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이미 광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고 교회에 고난이 있으면서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1260일을 그래서 3년 반, 그 마지막 때 3년 반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그 어간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풀어내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관점을 이해해야지 요한계시록의 전체로 다 해석이 돼요. 나중에 이게 다 반복돼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씨가 보입니까? 조그맣게 참고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그럼 세대주의 전천년설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부분을 나중에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나중에 또 이 부분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설교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삽입 부분이에요. 심판 시리즈의 삽입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심판 시리즈, 나팔심판 시리즈, 대접심판 시리즈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무엇을 설명하고 싶어 하느냐면 바로 이 세상은 바로 용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와 용의 전쟁이 있어요. 여자의 아들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용의 사탄의 전쟁이 있는 것이고, 교회와 여자와 바로 사탄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전쟁이 있어요. 미카엘과 사탄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느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용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냐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가 기가 막히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